저희가 계속해서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시리즈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좀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것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다뤘어요. 그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계속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풍성한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첫 번째 신앙생활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거듭남, 그죠? 거듭남. 근데 이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나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바라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져야 거듭난 거지, 믿어지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없는 신앙은 거듭나진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거듭나진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존재도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동체 안으로 소속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몇 살 때였던 것 같은데 다메섹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모태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또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은혜에 내 모든 삶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게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은 구약의 어떤 특정 대상에게, 특정 인물에게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자,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 생명으로서 태어나는 거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영적 아기의 탄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졌으니까 아이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 태어난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 때는 너무 세고 단단한 말씀보다 좀 부드러운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런 말씀들. 그래서 제가 그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코팅해서 저 뒤에 놔뒀는데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40장밖에 복사를 안 했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아이일 때 막 야단치고 욕먹고 이런 말씀 말고, 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이다 싶으면 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품에 안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품에 안긴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그냥 내가 예배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또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니까 TV 앞에 앉아 있거나 핸드폰 앞에 앉아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품에 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또 기도가 있다고 했죠. 엄마가 아이가 옹알거리는 거에 따라서, 또 아이의 울음소리에 따라서 왜 이 아이가 뭐가 불편한지 알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니까 옹알옹알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여러분들의 아픔에 옹알옹알 거린 그 기도를 시작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것이 10, 그죠? 아침에 말씀 묵상, 점심에 산책, 저녁에 기도, 이 세 가지의 10을 계속 한번 유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못했더라도 다시 또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난 안 되나 봐, 난 영원히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오늘 안 됐더라도 내일 또 시작하시고 하시면 돼요. 제 그 막내가 요새 저한테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는 그 노트를 샀다고 저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어제도 자기 2권 샀다고 나한테 보여줬는데, 첫 번째 사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노트에 보니까 내일부터 공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공부. 그래서 야, 오늘 해야지 내일 하면 어떻게 해, 이랬는데 그 내일에 또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여러분들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10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출발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한하심, 이런 거는 우리와 너무 다른 거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 그리고 나도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공동체성,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마고 데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시인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나도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시인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요. 이 인격적인 관계의 가능성은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뭘 행하거나 우리가 대단히 무슨 업적을 쌓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구정의 목녀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구정의 목녀님을 알아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관계가 진전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온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무지와 오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무지와 오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계속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으로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계속 밟아가야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과는 다섯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이들도 아나? 청소년들도 아시나요?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예전에는 엄청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은 거의 못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책이세요? 성경이? 사실 이 노래의 내용 자체는 사실 예전 엄마들보다는 요즘 엄마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들 있으세요 혹시? 저는 없어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말씀 들은 적 없는데 요즘은 아이들 태어나면 다 어린이 성경 이런 거 읽어주잖아요. 오히려 지금 더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이 성경을 사랑하느냐? 그건 또 과거의 분들이 훨씬 사랑해.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어머님을 가끔 만나 뵈서 어머님 요즘 하루 일과 어떻게 보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 먹고 나면 뭐 그 기독교 그 TV에서 나오는 무슨 프로 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매번 그 뭐 자주는 못 가지만 제가 부산 가서 어머님의 책상을 보면 항상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큐티책이 펼쳐져 있고 그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시는 걸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를 따라서 별명이 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별명이거든요. 별명.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별명 중에 하나가 무슨 별명이 있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책의 사람들.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성경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별칭에 부끄럽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 속에서 정말 독보적인 책이거든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보죠. 여러분 인류의 주요 종교들 뭐 몇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슬람 이걸 4대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동양에서는 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4대 종교 중에 2가지 종교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기독교, 소위 말하면 개신교, 천주교, 정교 다 성경이죠. 그 다음에 이슬람도 다르긴 하지만 성경을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유대교, 성경을 기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주요 종교 중에 성경이 그들의 바탕이 돼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 종교에 있어서 성경이라는 경전은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죠. 사실 지금도 그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잖아요. 많은 곳에서 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인쇄됐죠. 가장 많이 팔렸죠. 가장 많이 읽혔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래된 책이 아직까지도 번역이 되거나 아직까지도 읽히고 있거나 아직까지도 묵상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틈새에서 살아남은 책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열국들이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꿋꿋하게 이 성경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또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사람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향을 준 책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요.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해요. 또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되죠. 이런 책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손에서 점점 성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읽히고 성경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패턴 가운데서도 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면 성령 사역하시는 교회들이세요. 성경 별로 안 봅니다. 성경하고 관계없어요. 또는 대부분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더 부흥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듣겠고 성경을 읽는 교회들이 오히려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내용이 없는 형식에만 국한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을 믿어야 하고 성경을 누려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독이라는 게 있죠. 통독. 성경을 쭉 읽어가는 거죠. 통독에도 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런 성경이죠. 그러면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거죠. 그거에 관련되어진 성경 읽기표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성경 읽기표를 저희 교회에 이렇게 표를 넣어가지고 신청한 게 있는데 아마 다다음 주에 올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순서를 따라 읽으면요, 우리가 항상 고비가 찾아와요. 고비가. 창세기까지 어떻게 좀 넘겨. 출애굽기도 앞에는 좀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뒤로 가면 이렇게 족보 나오고 제사, 어려워. 근데 레위기에서 이제 넉다운이 되죠. 그 레위기를 어떤 분은 그렇게 부르더라고. 내 위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 그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맞이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서대로 읽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아. 시편도 150편까지 읽다가 119편이 되면 항상 이 산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173절 막 이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또 이사야 같은 경우도, 또 우리가 예언서도 사실은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순서대로 읽어도 좋아요. 그게 저희 그 나라의 읽기표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대기 성경입니다. 연대기 성경. 우리는 대부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이 연대기, 다시 말하면 연도별로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장르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대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이런 연대기 성경도 같이 읽으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신약도 문제가 뭐냐면 공간복음 세 개가 앞에 딱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세 개를 연달아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생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는 공간복음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가장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읽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을 넘어서서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부터는 역사순이거나 이런 이제 거의 대부분 역사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읽다가 조금 지루하면 다시 공간복음의 마태나 누가복음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약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면 좋고, 대부분 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기표에 의하면 1년에 하루에 한 7장에서 5장에서 7장 읽으면 일독하니까 이렇게 읽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성경의 한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한 책을 읽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을 때는 짧은 거 읽으시고, 뭐 서신서들 다 짧잖아요. 내가 너무 시간이 없으면 뭐 요한 3서 이런 거 한 장이니까, 빌레몬서 한 장이니까 이런 걸 읽으면 되는 거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한 권을 그 시간에 읽어내면 좋아요. 마태복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통독만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독만 한다고 우리의 성경 읽기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큐티를 이야기하는 건데, 큐티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온라인 새벽 온라인 새벽 묵상 때 이제 큐티책을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은 장절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절을 읽기 편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장절을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편지글인데, 편지를 17자 예를 들면은 그 고린도전서 같은 게 16장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16일 동안 읽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편지가 오면 그 자리에서 한 번만에 읽습니까? 아니면은 16일을 나눠서 읽습니까? 한 번에 읽으시죠? 앞에는 인사말 있고 뒤에 중간쯤에 중요한 말들이 써 있고 뒤에 인사가 있는데, 우리가 인사 읽고 내일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성경을 이렇게 끊어서 몇 장이나 몇 절씩 끊어서 읽는 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성경 전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 교재가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거거든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내년도에 저희 교회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교회 전체로 한번 할 생각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강사를 불러다가 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걸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엄청 편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엄청 편해요. 이게 시대를 알고 왕을 알고 또 여러 주요 인물들의 사항들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 이 기독교가 창궐했었던 여러 선교지들, 소위 말하면 이 지금의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을 전부 다 눈으로 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싹 훑고 나면 어려워요, 사실은 훑기가. 근데 이제 강사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싹 훑고 나면
설교 들을 때 그 지역이 이렇게 딱 생각나요. 그 상황들이 또 생각나고, 그리고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한번 배우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오면 좋아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저는 성지순례를 2014년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가 개척하고 나서 1년 만에 다른 이제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온 것과 다녀오지 않은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걸 학습으로 배운 것과 내가 걸으면서 배운 건 좀 달라요. 지금도 저는 2014년에 다녔던 그 지형들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서를 읽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신혼여행을 이스라엘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팔레스타인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요, 이스라엘 안에는 굉장히 안전해요. 그 안에는 경계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그게 왜 안전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한 15일쯤 이스라엘을 한번 렌트카를 얻어서 다니면 정말 좋겠다. 청년들에게 그런 꿈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게 신혼여행을 이스라엘로 한번 가십시오. 좋아요. 날씨도 엄청 좋고 먹을 것도 정말 많고 정말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다녀오고 나서 2017년에 한번 시도했었는데, 새누리 2교회하고 새누리 3교회 이렇게 인원을 모아봤는데 한 30명쯤 나와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나온 사람이 한 16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못 갔거든요. 안타까워요. 한번 저희가 이렇게 날을 잡아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성경을 쭉 훑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아셨죠? 네, 뭐 그게 온라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강사들을 저희들이 섭외할 거예요. 그래서 강사 자격증이 있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저희들이 쭉 한번 훑어보면 좋겠다. 그게 이제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책별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배경들을 이해하셨다면 책별로 갖고 있는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별 성경 공부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제가 계속 한 장씩 나가면서 책별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경 공부를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고 이 66권은 아무도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예전에 들었던 것과 이것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은 발전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발전되어져요. 예를 들면 신학의 바탕이 되어지는 다른 학문들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학문들이. 예를 들면 고고학 이런 거 발전하는 거잖아요. 계속. 또 여러 나라에서 성경에 관련되어져서 발굴되어지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또 이 사본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원어로 기록한 그 기록들도 계속해서 다른 작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발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거나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신학의 바탕을 둔 말씀들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구체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잘 설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붙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적이 있으세요? 말씀의 저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이 찾아질 수 있도록,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양분이 되도록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서 내가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영역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말씀 앞에 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말씀 앞에, 또 말씀 앞에. 그래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물마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물마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녀들이 바다에 장시간 들어가서 이제 그 어패류들을 캐잖아요. 캐면은 그거를 이제 그 망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물 속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부표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거기다 넣기 때문에 무겁지 않죠. 또 물 속에서 헤엄쳐서 나올 때도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지까지 나오기 위해서 걸어서 나와야 될 거리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제주도나 이런 데는 이 걸어서 나와야 되는 데들이 다 바위로 돼 있고 돌로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해녀들은 바다에서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나오다가 다친다고 해요. 근데 그때 물 안까지 들어가서 그 무거운 채집 그 망을 받아주는 것을 물마중이라고 한대요. 물마중. 근데 이 제주도의 해녀들은 실제로 대부분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죽었거나 남편들이 살아있더라도 힘이 없어서 물마중을 나올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물마중을 누군가 나오는 한 해녀가 있으면 그건 진짜 부러움의 대상인 거야. 너무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된대요. 안에서 어패류를 적게 캔 게 많이 캔 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물마중을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가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강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에게 성경이란 물마중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어서 녹초가 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마중을 나와주시죠. 어깨에 늘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말씀.
때론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나의 마음을 작게 해주시는 그 성경, 또 내 지친 그 마음과 내 몸에 가까이 와주셔서 내 모든 것들을 짊어져 주시는 그 말씀, 물마중 같아요. 물마중.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경을 배울 때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저는 그 물마중을 제가 경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그렇잖아요. 뭔가 좀 평탄한 것 같았는데 다시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오늘 같은 날만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내 삶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게 되고, 아이들 이제 좀 키우고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내 몸이 고장나고, 내 생각이 아파지고, 누군가의 관계가 끊기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잖아요. 우리의 청소년들은 공부라는 무거운 짐도 있고 또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 여러분을 물마중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계획 안에 넣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계획하잖아요. 그 계획 안에 말씀의 시간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을 상황일지라도 그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선택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그 달콤한 그것으로 다가와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